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또한 받아 삶으로까지 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바로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 후는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 이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베나닷과 조약의 이후, 베나닷과 조약을 맺은 그 이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이스라엘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별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별궁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점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 한 선지자를 통해 아합은 심판을 예고를 받았던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당신은 헤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 시점에서 그는 오늘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고민의 흔적을 보게 되면 아합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심판에 대한 것을 그는 들었지만 그가 고민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별궁으로 옮기고 나서 그의 눈을 사로잡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를 보게 된 거죠. 그 땅은 너무 아름답고 또한 갖고 싶었었던 그 땅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나단과의 전쟁에서 그는 땅을 돌려받기도 하였고요.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길을 낼 수도 있는 자격까지 얻었는데 그는 별궁으로 와서 더 아름답게 그 별궁을 짓고 싶지 않은 아합의 욕심이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거죠. 그 땅의 주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사실 이사갈 지파의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농산물이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곳이기도 하죠. 또한 가장 좋았었던 것은 별궁에 가까웠기 때문에 꼭 갖고 싶은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곳을 통해 푸른 정원을 만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게 된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는 명분을 갖고 나봇을 설득합니다. 명분의 내용은 이거죠. 그게 바로 별궁에 가깝기 때문에 이 땅을 왕을 위해서 너가 팔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이 2절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 제안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값을 돈으로 내게 보상하겠다라는 그러한 매우 좋은 조건으로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바로 이 세상적 가치로 그에게 접근을 한 거죠. 하지만 나봇은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을 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조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즉 조상들로 하여금 이것을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무엇보단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율법의 기초에서 그는 팔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시고 민수기 3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그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을 왕인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봇은 그 땅의 개념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한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여 자신이 지킬 수 있는 한에서 그러한 유혹과 또한 그러한 압박에서 그는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람은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합은 수단과 방법을 찾기 위해 금식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이 본문은, 이 내용은 어제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을 듣고 나서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직면하게 되면 그는 항상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또다시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며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이런 고민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그 밭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위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고 어기면서 그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거죠. 이러한 고민 앞에 해결사가 등장을 합니다. 항상 해결해줬던 그의 아내 바로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세벨은 또다시 그에게 개입을 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세벨은
매우 인간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그를 돕습니다. 이세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기가 일을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한 선지자들을 바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난폭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해결사처럼 등장을 하여 그 일들을 해결해 줍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는 폭군처럼 해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밥 드셔요, 내가 해결할게요 하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바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그는 공문서 위주로 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자신이 대신해서 편지를 씁니다. 잘 보시면 편지들을 쓰는 거죠. 하나를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공문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이름으로 인을 치고 봉하여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완전 범죄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공문서 위주죠. 아무리 왕의 아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서슴지 않고 익숙하게 그러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먼저 그녀는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명분을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이 모인 그 가운데에 높이 앉히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량자 두 사람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죠. 거짓 증거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봇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없고요, 또한 왕을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봇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합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은 죽음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사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미 심판을 예고받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오늘도 아합이 아닌 나봇이 죽게 됩니다. 어제 헤렛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5절 그 이후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사야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아무 죄가 없는 나봇은 한마디도 못하고 아합의 육신 때문에, 바로 그의 탐욕 때문에 죽게 됩니다.
신약의 공관복음서를 자세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겠죠. 공관복음서를 잘 보시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이 나봇의 사건처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위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요, 돈으로 가룟 유다를 사기도 하고요,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로마의 재판관도 아무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심판당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사실 그 처형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아니었고요, 유대 지도자들의 자리였고 바로 우리들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불의와 탐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나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나봇의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